기도하는 이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엔 제가 우성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2004년쯤 제가 그때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뭔가 좀 대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임을 만들어갈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한 신문을 봤는데, 그 교계 신문을 봤는데 부흥한국을 이끌고 있는 고영원 전도사님이 젊은이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운동 펼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의외로 아주 흔쾌히 기뻐함으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2004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금요일 날 시작하던 모임이 이제 목요일로 옮겨왔고요. 처음에는 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더 모아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주신 통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한 3년이 지난 후에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좀 더 저희가 기도했었습니다. 전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회를 젊은 대학부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는 좀 대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전혀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던 그 대학생들이 매주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들이 점점 변화되고 결국은 많은 부분 헌신하고 또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들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모교 모임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까지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원 전사님이 모교 모임을 섬기던 차에 웨일즈에서도 부흥을 위해서 모이는 귀한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초대를 하셨었어요. 그게 2007년이었는데 무작정 저는 좋아서 갔죠. 유럽 한 번도 못 가봤었는데 좋은 기회에 고 전사님이랑 같이 부흥팀이랑 같이 갔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유럽 땅을 향하신 계획에 갖고 계신 것들을 그곳에서 또 확인하고 그리고 2011년 뒤에 이제 곧 기도 인도하러 오신 하강민 목사님께 이 모임을 연계해 드리고 또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선교로 한 6년 동안 섬기다가 올 1월에 다시 교회에서 부르셔가지고 선교부를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위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내 백성이 그래도 간구하여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한 한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 목사님을 향해서 메리 여왕이 했던 말인데요. 한 명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스코틀랜드 전체의 군사가 그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여왕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많다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인 성경의 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 특히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는데요. 또 그중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느헤미야라고 생각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진실로 그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통일 왕조로 있다가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연명하였던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스룹바벨이 이끌고 돌아왔고요. 2차 포로는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황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도 찾아보기 힘든 무너져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걸 보게 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어느 누구도 이루어지지 못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참된 회개와 참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부흥의 현장,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은 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관심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절 보면 자기의 형제들 중 하나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 땅에 방문하였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는 시작되는데,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가장 중요했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형편을 관심 가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주의, 또 여러 민족들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에서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는 아마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이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온 열방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사람들을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도읍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는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든지 찬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듣게 되자 그는 절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 가득한 그의 관심사에는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관심사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수많은 기도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바로 그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의 온갖 관심사가 3가지로 나눠진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고작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버거운 생활살이 자기 혼자 살기 힘들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의 기도는요, 세계 모든 종교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드리는 기도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종교 안에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엄청난 열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요새 대통령이 또 방문하셔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백두산 천지인데, 저는 백두산 천지를 아주 추운 2월 달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2월에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던 시절이 아니었고 이제 디카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몇 장 찍으니까 사진이 더 이상 안 찍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영하 한 25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술로서 배터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이게 얼면서 사진이 안 찍히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잠깐 사진 찍고 곧바로 차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추위였지만은요, 참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일련의 무리들이 저쪽에서 거적을 펴놓고서 거기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끌고 왔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백두산 천지가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성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신을 믿는 곳인데 바로 거기 단군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추위에도 무릅쓰고 1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나 기도의 모습이 있고요, 그 기도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활의 염려 속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모습들, 성황당 앞에서 빌었던 모습들, 그랬던 모습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빌고 있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위험,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을 것이고요, 그 생존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남에게 보여주고 좀 뽐나는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존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됨을 알고 계시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영광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이 땅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로 펴지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관심사를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향한 열정을 상실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것들을 찾다가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생활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기도를 보면은요, 그 기도조차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그러나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주식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별것 아닌 연예 기사로, 스포츠 기사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머리를 채워가면 결국 그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는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의 가슴은 울 수 있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잘 우시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남자들은 웬만해서 잘 울지 않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이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반응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도 마음이 각박해지고 강팍해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새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 바로 이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또 다른 특징은 눈물의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짧은 한 절이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좀 길지만 영어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상황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보이셨고 기적을 행하시는 강력한 분이셨지만,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눈물을 여지없이 터뜨리시며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시고 울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굳은 마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게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상실하게 됐고요,
눈물을 상실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마음, 다른 사람을 애통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리진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극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고,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사단의 수많은 공격으로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은요, 어떠한 것에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꽤 오랜 시절 기억인데, 고등학생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서 그 심각한 비디오를 하나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 사람의 담배를 피지 아니하는 폐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 담배로 말미암아 이제 폐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해지고 폐가 공기가 들어왔다 오면서 이게 이제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문제 있는 그 모습들. 근데 그 담배 피는 친구들 그걸 보고서는 너무 징그럽다고 다시 나가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988년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장기가 건강하고 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 상태, 자극에도 아파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경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간경화, 무슨 경화. 우리의 심령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자극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경화 현상이 오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눈물의 기도를 언제 마지막 드려보셨습니까? 참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옵니다. 참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절한 이야기들, 세계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만약 진짜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가 당한 상황이라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르심껏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단해져가지고 어떤 씨앗도 뿌려져서 열매 맺지 못할 만큼 단단해진 묵은 땅이 되어 있지 않나, 굳은 마음이 되어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6절을 보면은 종을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니라고. 바로 기도하는 그 대상과 자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이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자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중보하는 사람들의 그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여기면서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전해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늘의 영광 속에서 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내가 범했던 모든 죄를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짊어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말씀 앞에 두고서는 스스로 자책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매일 올라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한 30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내오시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보면서 이제는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읽어 내려가면서 힘드시겠네 하고 넘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강력한 경화 현상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나님, 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스스로를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참 많은 걸 갖고 또한 기도할 터인데 의무감과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회복되고 울 수밖에 없기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는 11절 보면 왕의 술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관원, 바텐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요, 그 당시 워낙에 왕들이 독살당했던 시기였습니다. 먹을 거 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먼저 먹을 거 마실 것들을 검사하게 했는데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매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기에 왕의 최측근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민자로서, 노예로서 사실 끌려간 이민자로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당시 왕궁 수산궁에서 참 편하게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듣게 되었고요,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결단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바로 그 땅 가운데 가서 무엇인가 행하야겠구나라는 기도가 순종으로 연결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모시는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는 무엇인가 이제 실행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2장에 나옵니다. 2장을 통해서 그는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것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왕의 그 살림 감독인 아삽을 통해서 목재를 얻어내고 어떤 걸 내고 왕 앞에서 얻어내야 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왕이나 CEO들 특징이 보고를 받을 때 오래 받지 않습니다. 다 바쁘기 때문에, 늘 결정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는 버벅거렸다가는 이제 기회는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딱 기회를 주어졌을 때, 왜 네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물어봤을 때, 찬스를 얻게 되었을 때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보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준비되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왜 너는 이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도전하셨을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일어나고 헌신하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떠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기꺼이 그가 누리는 모든 명예, 모든 평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순종하였고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기 위해서 네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 나가게 될 때가 그런 씨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웨일즈 가서 몇 번 참석하면서 너무 그 땅의 필요가 보여가지고 하나님 그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해 오시더라고요.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겠니? 근데 그 순간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저는 국내용 내수용입니다. 하나님 영어 준비해 본 적도 없었고 선교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전데 제가 쓸모 있겠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반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모르겠으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걸 확신하였기에 그냥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계속 기도하다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먼저 실천하는 그 헌신,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욕과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기도의 소식 앞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 앞에 울며 내일처럼 눈물을 흘려 며칠이고 간구하며 금식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의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동일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내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일로 여기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일인처럼 금식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열정, 바로 그것이 부드러운 심령, 성령께서 충만히 마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했던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포자기하며 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사람들을 독려하였을 때 그들이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하는 일을 마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전한 회개 속에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흥까지 일어났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서 먼저 구해야 될 것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마음이 굳어버린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그 상황 앞에 눈물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경화가 일어났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정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